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는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8장 2절부터 4절에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장 5절부터 13절에서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장 14절부터 15절에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8장 23절부터 27절에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8장 28절부터 34절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9장 1절부터 8절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는 9장 18절부터 26절에서 함께 나오는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를 고치신 것과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9장 27절부터 31절에서 두 맹인의 눈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9장 32절부터 34절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은 질병과 귀신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성주의적인 견해와 태도로 인해 이러한 기적들을 부인하는 경향이 많지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기적과 신비한 현상들은 어떤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신기한 마술 같은 것들을 보여주거나 공중부양이나 가짜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나 사상을 증명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우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당시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기적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적들 사이에 예수님이 두 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8장 18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9장 9절부터 17절에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은 모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므로 우리는 이 구절들을 제자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적과 제자도를 중심으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장 1절부터 17절 세 가지 기적, 8장 18절부터 22절 제자도 나를 따르라, 8장 23절부터 9장 8절 세 가지 기적, 9장 9절부터 17절 제자도 나를 따르라, 9장 18절부터 34절 네 가지 기적. 마태가 이러한 구조로 8장부터 9장을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기적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에 더 주목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8장에서 중심이 되는 제자도, 즉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수많은 군중이 한 사람을 추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즉 로마인들과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면서도 로마 편에 서서 로마인들보다 더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를 통해 막대한 권력과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권력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 즉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수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을 경계하였고 유대 민중의 반란을 늘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당연히 당시의 권력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었지만 그럴수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더욱 더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들이야말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여기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승을 찾아 나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스승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요구를 함으로써 그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잘 맞고 훌륭한 자질을 갖춘 사람만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는 극단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찾아온 서기관을 쫓아버리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나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에게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희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 권력자들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 즉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익한 것들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익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성공과 많은 재산과 명성과 권력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무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것들이 왜 무익할까요? 그 대답을 찾아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떠났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 구원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진 재물은 그에게 무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그 재물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그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재물을 성공이나 명성이나 권력이나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채워주는 모든 것과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왜 무익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을 주지는 않고 더 심한 갈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들을 쌓아놓고 무익한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유익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가 가진 것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될 때는 유익한 것이 되지만 우리만 갖고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을 우리 이웃과 형제와 가족과 함께 나누어 유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쌓아놓고 자랑만 하며 무익하게 만드는 것은 복음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이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한 대화 안에 담긴 뜻을 알려면 당시의 독특한 장례 관습을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장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례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례는 사망 직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례를 마친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망을 애곡하는 기간에는 외출해서 특별히 랍비나 선생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후 약 1년이 지나면 시체가 썩어서 뼈가 분리되는데 그때 아들이 와서 이 뼈를 다시 추려서 상자에 담아 무덤 벽에 파낸 홈에 넣는 것이 두 번째 장례였습니다. 여기서 반전은 이 제자가 첫 번째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장례를 마친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망을 애곡하는 기간에는 외출해서 특별히 랍비나 선생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방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가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는 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핑계를 대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지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제자를 사랑하셨고 이 제자가 죽은 자들과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도 나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서 읽은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비유나 이야기가 연속해서 나올 때 그 두 개의 비유나 이야기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에서 뒤에 나오는 것이 더 쉽고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법칙을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독자들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을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썼기 때문에 독자들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에서 본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먼저 그것을 처리하고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들은 가고 나면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서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이 가진 것들, 즉 무익한 것들을 돌아보며 망설이거나 죽은 자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이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셔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앞에 놓인 일들과 문제들로 인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과 문제들만 해결하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하는 순간 그것들이 모두 무익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것들을 모두 다른 사람들, 즉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을 위해 쓰고 나누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손에 쟁기를 잡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와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로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핑계를 대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무익한 것들로 인해 마음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